네, 다 같이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항상 저희를 은혜 가운데 머무르게 하시기 위해서 이 예배 허락하심에, 또한 예배라는 기회를 허락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될 텐데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그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심에 또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일하심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헌신하는 마음으로 부족하고 약하고 또한 악하지만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다 드러내는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이 만남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한 힘을 얻어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장성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예배를 드리는 각 처소와 각 사람 마음속에 더욱더 강하게 일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어둠 후에 빛이 오면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면 수고한 후에 쉼이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어둠 후에 빛이 오면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면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면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한 후에 친구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이 시간 3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한 후에 3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들리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 여유있게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리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 영광의 왕 니시뇨 영광의 왕 니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한 영광의 왕 니시뇨 영광의 왕 니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니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영광의 왕 니시뇨 영광의 왕 니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 이 시간 예수님을 생각하며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해 봅시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영광의 왕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아멘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 영광의 왕 니시뇨 영광의 왕 니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한 영광의 왕 니시뇨 영광의 왕 니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다 같이 선포합시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시
오신 왕. 아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내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아멘.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통치를 드러내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해주셔서 오직 이 시간 이 공간 가운데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시며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부족하지만 우리의 연약하고 악한 모습을 주님 앞에 드러냅니다. 주님 이 시간 은혜로 받아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어떠한 것도 우리의 주인이 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오직 주님의 그 말씀만 우리 마음에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이 공간 가운데 일하고 역사해 주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주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고개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성경책 맨 밑편에 있는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칭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찬양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저련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바로 승리라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모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만 빛나시고 주님 평안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승리라. 오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을 허옇게 잠재우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이에 대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주여 저들에게 허락하셔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복된 이 생명을 취할 수 있는 아름다운 기회를 저희들이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저희들 가운데 성령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어떤 사람인지, 저희들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성경에서 말하는 그 귀한 진리를 제대로 깨닫고 돌아갈 수 있도록 끝나는 시간까지 저희들 가운데 지혜와 명철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에 저희들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끝나는 시간까지 저희들의 귀를 붙잡아 주셔서 겸손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곽전도사님 뭔가 반칙인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반칙인 것 같은. 오늘 특성으로 그 설교를 대신하는 아니 승리가 무엇인 줄 아냐. 우리 교회 승리 씨 안 왔죠 오늘? 인터넷으로?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참말로 이런. 주여,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보도록 하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끄집어내신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되라. 좀 다르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식들, 자신들의 자식, 하나님의 자식들을 만들고 싶어 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가 되어줄게. 내가 아버지가 되어줄게. 너희는 내 백성이야. 우리 앞으로 그렇게 살아가자. 그 약속을 하시며 사람들을 끄집어내 주셨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성경에서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좀 어려운 말 같지만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대표성의 원리, 그러니까 대표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대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만 하나님이 그렇게 대해 주신 게 아니라 그 모습은 사실 나를 그렇게 만들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담겨져 있다는 거,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다는 거, 그거를 아셔야 돼요. 대표성.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대우해 주셨으니 나도 그렇게 대우해 주시겠구나. 나를 대표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해 주신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 사람을 보면서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어떤 대우를 받게 될까를 생각하고 고민하며 고쳐야 될 내 삶을 고쳐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같이 읽은 말씀, 7절 말씀,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요. 7절 말씀,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오늘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저희에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예배는 여러분 기회일 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고 싶어 하세요. 진짜 은혜를 주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사랑을 주고 싶어 하시죠. 여러분을 사랑해 주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아무나 사랑하실 수가 없어요. 아무나 사랑하실 수가 없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사랑하실 수 없어요. 이상하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지옥을 보내게 되죠.
지옥을 간다는 거, 그 사람을 천국으로 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자유의지라는 걸 하나님이 주셨어요. 기회를 받는 것뿐이에요. 기회를 갖는 것뿐이에요. 우리 일생은. 우리가 사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지 세상을 취하게 될지 우리는 그냥 수시로 그 어떤 기회에 노출되는 것뿐이지,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무조건 부를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을 보시면, 다시 요한계시록 21장 7절,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신 분이에요. 그분은 오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 불렀죠. 우리가 복의 근원 강림하사. 그래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 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복은 어떤 사람이 얻게 되냐? 이기는 사람이 받게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상속으로 받으리라. 하늘의 유업으로 받으리라. 상을 받게 되리라. 복을 받게 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려면, 복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으시려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은 이기셔야 돼요. 문제가 뭐냐? 뭐랑 싸워서 이게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우리한테 이게 문제죠. 이제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볼 거예요. 지난주, 그 전주 민수기 말씀을 보면서, 민수기라는 것 자체가 넘버스 복수로 숫자들이라고 하는 민수기라는 책을 봤거든요. 처음에도 숫자를 세고 있었고, 백성들 숫자, 끝에도 숫자를 세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본 요한계시록에 지금 21장 말씀을 보고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 우리는 이기는 자에 대해서 봤어요. 민수기랑 비슷하니까 제가 민수기 얘기를 또 하겠죠. 이 요한계시록의 2장, 3장에 가면 이기는 자 7번이 나와요. 2장, 3장에 이기는 자가 어떤 은혜를 받게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대해주시는지에 대해서 7번이 나오고, 12장에 이기는 자의 모습이 나오고, 끝에 끝나기 바로 직전 22장 바로 직전 21장에 또 이기는 자에 대해서 나와요. 그렇다고 그러면 처음도 이기는 자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고 21장도 이기는 자의 모습에 대해서 그리고 있다면 4장부터 20장까지는 어떤 모습이 나올까요? 전쟁하는 모습이 나오죠. 맞아요. 전쟁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딱 중간에 12장에 이기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면 그냥 여러분은 그냥 따라오지 마시고 그냥 들으시면 돼요. 제가 그냥 읽어 드릴게요. 딱 중간에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사람들이 이겼다. 그들이 그를 이겼다. 대체 여기서 나오는 그들은 누구며 대체 그는 누구며 그들은 누굴까? 그 싸움에서 지고 쫓겨난 존재가 있어요. 사단, 마귀가 나와요. 그리고 그들을 이긴 성도들이 나와요. 우리가 본 지금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을 빌어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겠죠.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 이긴 자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참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그런 모습들이 거기에 나오거든요. 왜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 왜 몸은 하나인데 막 머리가 막 여러 개 달린 이런 짐승들 나오고 이러잖아요. 어떤 여자가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12장에 이 여자는 임신 중이에요. 어미? 임신 중이에요. 근데 이 여자는 태양을 입고 있어요.
태양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달을 발로 밟고 있어요. 그리고 머리에는 12개의 별이 달린 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화 같죠. 근데 지금 이 여자가 임신 중에 아기 낳을 때가 됐어요. 그래서 너무 아파서 진통이 와갖고 막 울부짖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붉은 용이 나타나요. 근데 이 용은 머리가 7개예요. 그리고 뿔이 10개예요. 그리고 7개의 머리에 7개의 왕관을 쓰고 있어요. 성경에서 12가 나오고 7이 나오면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거란 말이죠. 7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12라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면 이 붉은 용이 좋은 것일까? 전혀 아니죠. 이 붉은 용은 기다리고 있어요. 아기만 낳아 내가 그 아기를 내가 먹어버릴 거니까.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 여자가 아기를 낳자마자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도망을 가요. 그러고 나서 하늘에서 천사들이 군대가 내려와요. 그래서 그 용과 싸워서 이겨요. 그리고 난 이후에 좀 전에 읽어드렸던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이러구나 지금 써져 있는 거예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우리 형제들은 어린 양의 피와 자신들의 증언으로 그 악마를 이겨냈다. 목숨을 아끼지 않고 어린 양을 위하여 죽기로 싸웠기 때문이다. 제가 지금 간단히 읽어드린 이 줄거리에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용과 싸우는 모습이 나와 있지 다른 언급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습만 보였는데 성경은 형제들이 이겨냈다. 형제들이 죽기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어린 양을 위해서 죽기로 싸웠기 때문에 이겨냈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뭔가 암호 같죠? 무엇이냐? 여러분 천사들이 움직일 때는 그들이 그냥 움직이지 않아요. 자의적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시던가 좀 더 결정적으로. 천사들은 사람의 기도에 따라 움직여요. 사람의 기도에 따라 악한 것과 싸움을 해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왜 하늘에서 내려와서 붉은 용과 싸웠는가? 어떻게 그 붉은 용이 그 아기를 먹으려고 아기만 낳기만 해봐라. 내가 먹어버릴 거야. 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 아기가 보호받을 수 있었나? 형제들이 목숨 걸고 싸웠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것만 갖고도 이게 충분하지 않다라고 우리가 지금 느끼는데 정확하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이 이기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나옵니다. 성경책을 보실 분들은 보시고 2장 3장에 나와 있으니까 그럼 계시록 2장에 한번 가서 볼게요. 계시록에는 총 7개의 교회의 이름이 나와요. 2장 1절을 보면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에다가 여러 얘기를 하세요. 편지를 썼어요. 그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붙이는 말씀이 무엇이냐? 이기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겠다. 일단 우리가 아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기는 자가 하늘의 것을 상속받는다라고 얘기했죠. 그 상속받는 것의 구체적인 내용이 지금 써 있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먹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영생하겠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니까. 죽지 않게 하는 나무 열매예요. 그러니까 이겨야 영생할 수 있게 되는 건데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하는 걸 지금 이기는 거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나? 제가 개역개정, 여러분들은 개역개정을 갖고 있는데 제가 현대어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왜냐하면 좀 글도 길고 읽는데 문장을 이해하는 것이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어 성경은 조금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문맥은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한 것을 알고 있다.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인내해 온 것도 보았다. 또 내가 믿음의 형제인 척하며 죄 짓는 자들을 눈 감아주지 않고 사도라고 스스로 떠들어대는 자들을 주의 깊게 살펴 그들이 가짜인 것을 가려낸 사실도 알고 있다. 에베소 교회 목사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위해 고난을 견디었으며 낙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너를 나무랄 일이 하나 있다. 내가 나를 처음만큼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내가 처음으로 나를 사랑하던 그 시절을 돌이켜봐라. 그래서 그렇게 달라진 이유를 찾아 깊이 뉘우치고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 그전처럼 힘써 노력하라. 만일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치워버릴 것이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여러 교회에 일러주시는 말씀을 잘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겠다. 지금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이기는 자가 어떤 사람이 이기는 자냐? 내 신앙이 변질되지 않고 예전에는 뜨거웠는데 지금은 식었어요. 그걸 되돌려 봐야 돼. 자꾸 돌아가서 내가 대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나? 내가 대체 왜 내 마음이 하나님께 식었는가? 그럼 내 안에 변명하고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것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들과 싸워서 이겨내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지만 파이팅! 파이팅! 하고 우리가 얘기할 때 기운 빠지지 마세요. 힘내세요. 이런 뜻이잖아요. 지금 누구랑 싸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 자신. 잘했어. 너 살다 보면 기운 빠지잖아. 기운 없게 우울해지잖아. 마음이 어려워지잖아. 그때 걔랑 싸워서 이겨내. 파이팅해. 지금 그 얘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뇌는 이 생각이라는 거를 굉장히 어려워해요. 생각을 나는 많이 하는데 그거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나한테 유익한 생각들, 그런 거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유익한 생각을 했으면 진작 내가 뭐라도 됐겠지. 평소에 안 하고 있던 생각을 새로 하려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거 불편해, 복잡해, 그거 힘들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나로 하여금 내 삶을 뉘우쳐 돌아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얘네들과 싸워서 이겨내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어요. 그게 포상이에요. 잘했어. 네 모습을 그렇게 돌아보다니 정말 잘했어. 잘 이겼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 서머나교회. 서머나교회에 똑같이 이기는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이 교회에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나는 내가 주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였는가 알고 있다. 또 내 모든 궁핍한 사정도 알고 있다. 그러나 사실 너는 하늘에 큰 재산을 쌓아둔 자다. 나는 또 내가 스스로 유대인이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에게 반대와 중상을 받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참된 유대인이 아니다. 사단의 앞잡이들이다. 그러니 네가 앞으로 당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악마가 믿음을 시험하려고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열흘 동안 박해를 당할 것이다. 그러나 죽음에 직면하는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내게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겠다. 이기는 자는 결코 2번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어려운 얘기 같죠? 오늘은 이거 하나하나 설명하면 7교회 다 못하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어려울 거야. 믿음을 지키는 건 어려워. 너 지금 이제까지도 잘 하고 있었어. 잘 하고 있고 지금도 사람들에게 억울한 이야기, 중상모략 당하고 있어. 잘 참고 있어. 그런데 더 힘들어질 거야.
너희들을 감옥에 갖다 넣을 거야. 아,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나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 이렇게 생각할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 그때 죽음에 직면하는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내게 충성하라. 하다가 어려우면 말죠. 왜 우리는. 그렇잖아요. 아씨, 어려운데 무슨 교회를 가. 내 삶의 문제 해결하는 게 더 중요하지. 하나님을 여러분 충성한다는 게 충성, 이게 한자로 설명해 주면, 저희 어렸을 때부터 이 얘기를 들어봐 갖고 너무 많이 들어봤나요, 여러분? 충자가 보면 마음 심자 위에 가운데 중자 있는 거 아세요? 마음 중심에 주님이 여러분 계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충성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들은 시험 안 당해요. 그런 시험 하실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시험에 집어 던지느냐? 시험을 통해 네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인지 하나님이 검증해 보겠다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주기에 합당한 자인지 내가 널 통해 검증해 보겠다. 그래서 시험을 우리한테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시험 없이 우리한테 복 없습니다. 어려움 없이 그 어떤 것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렇게 교회에서 누군가 얘기하고 있다면 쉽게 살 수 있다. 기도만 하면 다 해결돼. 기도만 하면 하나님 다 해결해 주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밑도 끝도 없이 정신승리하도록 누군가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가짜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 얘기는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 반드시 검증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그러니 내 마음을, 내 중심을 하나님 앞에 흩틀도록 하는 그 어떤 일이 벌어질 건데, 그때 내 마음을 계속 붙잡고 있어야 되는, 그때 이겨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내 마음과 그때도 싸워서 이겨내야 되는 건 거예요. 세 번째, 버가모 교회. 나는 내가 살고 있는 도시가 어떤 곳인지 잘 알고 있다. 그 도시는 사단의 왕자가 있고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어버린 곳이다. 그런데도 너는 내게 충실하였고 내 신실한 증인 안디바가 사단의 손에 순교당하였을 때도 나를 저버리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내게 몇 가지 나무랄 것이 있다. 왜 너는 교회 안에서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 자들을 눈 감아주고 있느냐? 발람은 발락을 시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적 범죄에 끌어들이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며 음행을 부채질해서 그들을 파멸에 이르게 하던 자가 아니냐? 그런데 내 교회 안에도 바로 이 니골라당의 추종자와 똑같은 자들이 있다. 너희의 마음과 태도를 고쳐라.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곧 내게로 가서 내 입에 칼로 그들을 칠 것이다. 이기는 사람에게는 하늘에서 내리는 신비한 양식인 감춰둔 만나를 먹게 할 뿐만 아니라 흰 돌도 주겠다. 그 돌 위에는 그것을 받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새 이름이 새겨져 있을 것이다. 성경을 잘 모르면 이것도 암호처럼 들리죠? 대체 그게 무슨 얘기인가요? 어려운 얘기처럼 들려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금 무엇과 싸워서 이겨야 되나요? 지난주에 JTBC 뉴스를 보며 제가 사람들과 공유를 하며 저도 모르게 SS 18이 나오더라고요. 목사라고 하면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어렸을 때 애들을 데리고 와갖고 아주 긴 시간 동안 노동력을 착취하고 성적으로 착취하고 교인들에게 300만 원씩 그 헌금을 할당량을 줬어요. 300만 원을 못 채우면 맞아야 돼. 막대기로, 야구방망이로. 그 사람 차가 되게 좋아요. 벤츠 엄청 큰 차. 왜 그 장례식 때나 결혼식 때 타는 게 긴 차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연예인들 타고 다니는 그 벤, 그것도 있고
네 개를 보여주던데. 여러분, 가짜에게 속지 않으시려면 여러분 쉽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배우셔야 돼요. 알아요. 성경은 어려운 책이에요. 이해하기 되게 어려운 책이에요. 근데 아셔야 돼요. 뭐냐면 둘 중 하나예요. 왜 보면 그 이론과 실제가 다르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경험을 해서 하나님을 알든지 이론으로 알든지 해야 돼요. 하여튼 두 개가 다 이제 나중에 하나가 믹서가 돼야 되는데, 하여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엉뚱한 얘기를 할 때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속에는 좀 편하게 살고 싶은, 좀 욕심껏 살고 싶은 그런 못된 마음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다 두 마음을 갖고 살아요. 의식적으로 한 마음을 은혜를 받아서 정리하지 않는 한 우리는 이 두 마음에서 수시로 요 마음을 선택했다가 요 마음을 선택했다가 때로는 얘가 날 다스리고 때로는 얘가 날 다스리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아셔야 돼요. 정확하게 저 사람이 무슨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분별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하나님 저는 뭐가 옳은지 몰라요. 가짜들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주세요. 이러고 좀 기도를 좀 하셔야 돼요. 이상한 얘기 듣고 제가 이렇게 저는 하나님 귀가 너무 얇아요. 하나님 저 아시죠? 저는 무지해서 저는 그거를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이겨내셔야 돼요. 흔들리지 말고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신비한 양식인 만나를 주신대요. 하늘의 양식을 얘기하죠. 그 하늘의 양식은 어떤 의미가 있냐? 날마다 우리를, 왜 우리가 밥을 먹어야 살아가잖아요. 하늘의 양식이 오면 그날 하루를 은혜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두아디라 교회가 있어요. 두아디라 교회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구호품을 나눠주고 애써 도와준 훌륭한 일들을 잘 알고 있다. 또 나는 내 사랑과 믿음과 인내가 날이 갈수록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다. 여러분 들으시면서 뭐 느끼시는 거 없어요? 잘하는 거가 있으면 못하는 거를 그냥 지나가도 될 것 같은데 절대로 그렇지 않죠. 이 성령께서는 잘하는 거는 잘하는 것대로, 잘못하는 거는 잘못하는 것대로, 잘했다고 해서 잘못하는 것을 그냥 봐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쉽게 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주님께 가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험한 길이에요. 넓은 길, 쉽게 갈 수 있는 넓은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게 나무랄 것이 있다. 너는 왜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느냐? 그 여자는 스스로 예언자라고 자처하고 다니면서 성적 범죄는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여 내 종들을 미혹시키고 있다.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실제로 간음하게 하고 또 우상 앞에 제물로 바쳤던 고기를 먹게 하고 있다. 내가 그 여자에게 뉘우칠 기회를 주었으나 뉘우치지 않았다. 이제 내가 말하려는 것을 주위에서 들어라. 나는 이 여자를 병상에 던져 심한 통증으로 고통당하게 하겠다. 이 여자의 부도덕한 행위를 따르는 자들 또한 죄를 회개하고 내게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면 같은 고통 속에 던져버리겠다. 그리고 그의 자식들도 맞아 죽게 하겠다. 그러면 모든 교회는 내가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 깊은 곳까지 살피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 한 사람 한 사람 행한 그대로 갚아주겠다. 두아디라 교회에서 이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더 바랄 것이 없다. 다만 지금 손에 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붙잡고 있어라. 이기는 사람, 곧 끝까지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내게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것처럼 쇠막대기로
그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들은 부서진 질그릇처럼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그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을 잘 들어라. 여러분, 이 두아디라 교회에 성령이 원하시는 것, 니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죄를 회개하고 돌아와라. 삶을 바꿔라. 정신 차리지 않으면 너희들이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줄 거다. 너희 자식들도 고통당할 거다. 여러분, 다윗이 굉장히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죠. 지금까지도 이 다윗 왕이 최고라고 하는데, 다윗 왕에 보면 죄를 저지른 게 있잖아요. 성적인 문제. 다윗의 아들들이 죽어가는 장면들을 보면 전부 다 여자들 문제 때문에 죽어요.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여자 문제예요. 아버지가 죄 짓는 거 자녀들이 봅니다. 고민하죠. 말하지 않아요. 욕할 수도 있어요. 욕하면서 닮아요. 부모의 문제. 나는 옆으로 걸으면서 자식한테 앞으로 걸어가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진짜 좋은 부모는 내 삶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내 삶을 바꾸는 거예요. 거기서 저주가 끝나버리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잘못하는 사람에게 자식 3, 4대까지 그 죄값을 물겠다. 여러분, 그게 구약에 써 있다고 우리랑 상관없는 얘기라고 보시면 안 돼요. 그 찰리 채플린이 아버지랑 사이가 괜찮았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이 딱 끊어진 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새엄마가 자기를 굉장히 좀 힘들게 했어요. 학대한 거지, 쉽게 말해서. 그런데 이제 자기가 울고 있는 걸 보고 아빠가 너 왜 그래? 근데 집밥같아서 울고 있으니까 너 왜 그래? 근데 얘기를 듣고 들어와갖고 자기 아내한테 구두 주걱을 이렇게 집어 던져버렸는데, 어떻게 집어 던졌는지 제대로 맞았는지 하여튼 기절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분명히 자기 새엄마잖아요. 새엄마. 자기를 학대하는 그 새엄마인데 그 엄마한테 폭력을 행사하는 걸 보고 아버지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이 싹 사라졌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자식들은 부모의 등을 보고 배워요.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등을 보고 배웁니다. 그래, 진짜 좋은 부모는 그래서 내 삶을 들여다보고 바꿔가는 그런 부모인 거예요. 이겨내야죠. 내 안에 계속 책임 회피하려고 하는, 에이, 그런 일이 벌어지겠어. 내 안에 있는 나와 싸워 이겨내셔야 돼요. 사대교회에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나는 내가 살아있고 활동적이라는 평판과 달리 실제로는 죽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제 일어나라. 불과 얼마 남지 않은 자들에게 힘을 넣어주어라. 그들은 거의 다 죽어가고 있다. 내가 행한 행동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래도 옳지 않다. 내가 처음에 어떻게 들었으며 또 어떻게 믿었는가를 돌이켜보고 그것을 굳게 붙잡아 다시 내게로 돌아오라.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도둑이 덮치는 것처럼 내가 생각지도 않은 때에 가서 너를 벌하겠다. 그러나 아직도 사대 교회에는 이 세상에 불결한 것에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사람이 남아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그럴 만한 자격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이다. 이긴 사람은 모두 흰 옷을 입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고 내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내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말할 것이다. 여기서 이긴 사람이 흰 옷을 입게 된다고 했어요. 요한계시록에 옷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이 흰 옷은 어떤 사람이 입냐? 행동을 똑바로 한 사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만한, 하나님이 그래 잘했어 라고 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 거룩한 행동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입게 되는 것이 흰 옷이에요. 여러분, 거룩하게 산다는 거, 경건하게 산다는 거 어렵죠. 제가 그 JTBC 뉴스에 나오는 그 누가 봐도 진짜 A18이라고 나 진짜 너무 화가 나고 막 속상해갖고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야. 너무 화가 나갖고. 그런데 그 사람한테도 18을 쓰는데 나 이렇게 해도 되지? 제가 물어봤거든요. 우리 화나면 난 화났으니까 이러고 막 행동하잖아요. 성경을 보면 화내지 마, 화내지 마. 화내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아? 여러분, 이 모세가 화를 내갖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화를 내는 바람에 자기 혈기를 이렇게 누르지 못하는 바람에 거룩하게 산다는 거, 부드럽게 유순하게 친절하게 하나님 앞에 화내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살기 어렵습니다. 굉장히 싸우셔야 돼요, 자신이랑. 그런 사람에게 흰 옷을 주신다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 나는 너를 잘 알고 있다. 너는 결코 강하지는 못하나 내게 순종하려고 노력했으며 내 이름을 부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을 내 앞에 열어놓았다. 주의해라. 사단의 앞잡이인 자들이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쳐 부수겠다. 그들을 내 발 아래에 엎드리게 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그들이 알도록 만들겠다. 너는 박해당하면서도 인내로 내게 순종하였다. 그러므로 나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을 시험하기 위하여 닥쳐올 큰 재난과 시련의 때에 너를 보호하여 주겠다. 보라, 내가 곧 갈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굳게 붙잡고 있어라. 그러면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할 것이다. 이겨낸 사람은 내가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그는 안전할 것이며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게 될 것이다. 이 사람은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 사람은 능력은 없어요. 벌어진 일들보다 하나님이 알고 있어요. 성령께서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자신과 싸워서 이겨야 되겠어요. 오신다고 했는데 왜 안 오시지? 기도하면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닌가? 삶의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닌가? 나는 믿음이 약한데? 얼마나 자신의 마음속에 안 오시려나 봐, 안 도와주시려나 봐. 얼마나 싸워야 되겠어요, 자신과? 그런데 그 박해당하는 상황에 자신은 능력도 별로 없는 그 순간에 흔들리지 않고 붙잡고 있어라. 이게 바로 이기는 거다 하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죠.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 교회인데, 나는 너를 잘 알고 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나는 내가 차든지 덥든지 어느 한쪽이면 좋겠다. 그러나 너는 미지근하기만 하기 때문에 나는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겠다. 너는 스스로 부자라고 하며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손에 넣을 수 있으니 더 바랄 것이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너는 내 자신이 불쌍하고 비참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내게 충고한다. 불로 재련된 순금을 내게서 사라. 나한테 사라. 성령께 사라. 얘기해요. 그것만이 내가 참다운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다. 그리고 깨끗하고 순결한 흰 옷을 내게서 사라. 그래야 너는 벌거벗은 수치를 가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또 내 눈을 치료하려거든 내게서 안약을 사라. 그러면 시력을 되찾게 될 것이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일수록 훈련과 징계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만일 무관심한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의 일에 열성을 보이지 않는다면 나는 너를 벌할 수밖에 없다. 이기는 사람은 마치 내가 이긴 후에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보좌에 나를 함께 앉히신 것처럼 나도 내 보좌 곁에 그를 앉게 하겠다.
여러분 신앙생활 대충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이 뜨거운 사람인 거야? 아예 안 믿는 사람인 거야? 미지근한 사람은 입에서 토해 내치겠다는 거죠. 뜨겁게 되는 방법, 불로 재련된 순금을 하나님께 사는 것, 이게 무엇이냐? 자신을 훈련시키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 저를 훈련시켜 주세요. 하나님 저를 단련시켜 주세요. 아니면 말씀을 보며 왜 나는 이 말씀처럼 살지 못하는가? 자기 마음을 계속 때리고 또 때리고 자기를 굴복시키고, 여러분 이게 지금 금으로 불로 재련된 순금, 내 안에 불로, 그러니까 불에다가 금을 집어넣으면 불순물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한 번 넣으면 14K, 또 한 번 넣으면 18K, 또 한 번 넣으면 24K. 갈수록 더 비싼 금이 되죠. 더 깨끗한 금이 되죠. 자꾸 그 불 속에다 나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옷을 사라, 행동 똑바로 하는 것. 그리고 눈을 너 치료하려거든 나한테 안약을 사라. 그 안약은 얼마인가요? 믿음으로 사는 거죠. 하나님 제 눈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제 눈에 안약을 넣어주세요. 하나님 제 영적인 이 눈을 열어주세요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게 바로 이기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무관심할까? 무관심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왜 나는 하나님 앞에 열성을 보이지 않는 걸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한테 계속 훈련을 계속하고 징계를 계속하신다고 하는데 왜 나는 훈련을 하시지 않는 걸까? 잘못해도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걸까? 자신 스스로 자신을 계속 들여다보는 거. 하나님이 안 하시면 내가. 여러분 그런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속 그것을 주신다 약속하시고 그 사람이 내 아들이고 나는 그런 사람의 아버지다 하고 얘기하고 계세요. 여기서 참 재밌는 거 이기는 자 이게 현재형으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 지금 현재 이기고 있는 사람은 저 복을 받을 거다. 반드시 그 복을 받을 거다. 지금 현재예요. 때가 되면 이기겠죠. 그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이기고 있어야 돼요. 조금 다르게 표현하자면 이미 이긴 것으로 판정된 자에게 미래가 보장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지금부터 하시면 돼요. 늦었다고 생각하실 때가 가장 빠른 때니까. 그래서 이기는 자, 자신과 싸우고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서 이긴 자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이스라엘. 찬양합시다. 이스라엘의 구원자 처음과 나중 되신 주 그가 너 지명하여 부르사 주의 종 삼아 주셨네. 너를 그의 손바닥에 새기사 결코 잊지 않으시리라. 환난 중에 피난처가 되시며 항상 인도하시리.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찬양합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 처음과 나중 되신 주 그가 널 지명하여 부르사 주의 종 삼아 주셨네. 너를 그의 손바닥에 새기사 결코 잊지 않으시리라. 환난 중에 피난처가 되시며 항상 인도하시리.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땅 끝까지 주 선포하라. 그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구원을 베푸시리라.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땅 끝까지 주 선포하라. 그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구원을 베푸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에 만드시고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을 정복해라, 다스려라. 정복하셔야 돼요. 사람한테 원하시는 거예요. 정복해라, 이겨내라, 집 밟아줘라라는 얘기예요. 정복해라라는 얘기는 집 밟아줘라. 너를 가치 없게 만드는 거, 너 죄짓게 만드는 거, 너를 사막으로 끌고 가는 그 악한 것들, 걔네들 집 밟아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빛나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는 부름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삶 속에서 자꾸 이기는 그런 경험을 계속 하시면 반짝반짝 빛나는,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뭐지? 이런 일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 이기려면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돼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가 이길 수 있어요.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혼자 힘으로 하지 마세요. 애쓰지 마세요. 그건 오히려 죄예요. 일만 더 만들어요. 하나님 계속 의지하세요. 아침에 눈 떠서 그때부터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 하루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며,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 언제 백신이 돌아갔고 이 코로나가 정리가 될지, 내년 6월이 될지 7월이 될지 9월이 될지 모르겠지만 뭐 되겠죠. 언젠가. 하여튼 코로나에 마음고생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 또한 지나가리라. 모두 다 힘들고요. 은혜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보존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 한 주간 동안 그냥 은혜 안에서 조용히 그냥 우리가 지금 인내하고 기다려야 될 때인가 봐요. 네,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뭐 특별히 광고, 25일 날 예배 있습니다. 25일 날 크리스마스에 3단계로 올라가게 될까 봐 잘못하면 1인 예배를 드려야 될 수도 있어갖고 제가 어떻게 할지 몰라서 광고를 안 했었는데, 하여튼 뭐 지금 상황으로 봐갖고는 갑자기 25일 딱 돼서 예배 못 드립니다. 이렇게 할 것 같진 않아요. 하여튼 25일 11시에
성탄 예배 있습니다. 예수님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태어나신 건 아니에요. 네. 그래도 정확하게 생신이 언제인지 모르니까 그냥 25일을 임의로 지정해서 예수님 이 땅에 찾아와 주신 거 참 감사해요 하고 기념하는 생일 축하 드리는 날이니 하여튼 여러분 나오십시오. 네. 수빈아 나와. 응, 아유 이뻐.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납시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찬양하시고 헌금 위에서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 길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물질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갖고 있는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잘 아시오니 저희들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복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이 인색함, 돈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돈을 그 유익을 따라서 열심히 달려가려고 하는 그 못된 마음을 하나님 눌러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정리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합당한 그런 복된 마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옆에 붙이신 힘든 사람들 그저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손을 펼칠 수 있는 사람 그런 손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즐거이 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열매 맺는 교회 하나님 더 기뻐하여 주시고 더 힘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뜻을 온전히 잘 성취시켜 드릴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열매 맺는 교회 더욱더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날마다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님의 그 아름다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특히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